할렐루야.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서 이렇게 함께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는 일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했으므로 어디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셔서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경기남 강원 지역연합회 연합성에 함께 모인 모든 동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천순복음교회에 모인 모든 교역자 성도님들의 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이렇게 멀리 거리를 띄워놨지만은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이전보다 더 가깝게 서로에서 기도하고 헌신하며 우리 교단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남북통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절대로 식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 부정적인 보고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다 끝난 다음에 한국 기독교 교인이 30% 이상 줄 것이다. 그리고 6만 교회 중에 15,000교회는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인간적인 생각에 의한 부정적인 보고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가 이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부흥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모든 교역자,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지고 십자가 신앙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평생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다음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나면 첫째도 예수님의 십자가, 둘째도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평생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살다가 그의 마지막은 순교의 제물이 되어 주님께 바쳐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믿음의 씨앗이 열매로 바뀌어져서 전 세계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가까운 사람들이 크리스찬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사도 바울의 한평생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 육에 속한 사람, 죄의 노예가 되어 살던 그 옛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육에 속한 사람이 나를 괴롭힙니다. 날마다 나를 옛사람의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옛사람이 죽고 주님께서 변화된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옛사람의 모습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면서 죄의 노예로 살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절망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탄식한 장면이 로마서 7장에 나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결국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은 이 나의 육신 가운데 있는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는 그 고백대로 우리의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잘난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알량한 자존심을 내올 것도 없고 탐욕을 부릴 것도 없고 상, 권력, 인기, 명예 이것에 편성할 그런 아무런 모습도 없는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누가 욕을 해도 그를 밟아도 송곳으로 찔러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생에 잊어야 될 것은 예수 믿고 나서 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미 나의 옛사람의 모습 속에 갇혀있던 그 죄의 노예 근성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 순간 옛사람이 나의 가졌던 생각, 계획, 뜻은 다 죽어 없어지고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에서 죽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늘 이것이 갈등이 되고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부딪히고 상처받고 분노하고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불쾌할 것도 없고 속상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85년도 2월 달에 유학가 있는 중에 목회를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공부하면서 목회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학교에 가서는 영어로 수업을 계속 들어야 되고 리포트를 써야 되고,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가장 큰 스트레스는 영어로 수업 듣고 리포트 쓰는 것이었습니다. 또 주말에는 워싱턴에 내려와서 이민 목회를 해야 됐습니다. 이민 목회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목회입니다. 누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개척교회 10배로 힘들다고. 왜냐하면 전혀 신앙이 없는 분들이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한국 사람 만나러 한국이 그리워서 한국밥 먹고 싶어서,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일주일 동안 미국 사회에서 짓눌렸던 마음을 갖고 교회 와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민 목회는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각기 주장이 강하고 또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상처받고 분노하고 교회
분열을 가져오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참 임목회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자가 강한 사람들이 죄종을 얼마나 훈련을 시키는지, 앉기만 하면 죄종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것을 여론화해서 죄종의 목회사를 흔듭니다. 무언가 꿈과 계획을 가지고 밀고 나가려고 하면 반대부터 합니다. 하루하루가 이민 목회는 갈등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민 목회를 8년 반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죽었으니까 분노할 것도 없고, 죽었으니까 상처받을 것도 없고, 죽었으니까 다툴 것도 없고, 죽었으니까 미워할 것도 없고, 죽었으니까 싸울 일도 없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비방하고 물고 뜬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뭐 불쾌하고 속상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때때로 인간인지라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그때부터 속이 상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가끔 속이 상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때도 있고, 식사를 하다가 얹혀서 위가 탈이 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나면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받습니다. 한평생 우리가 주님을 할 때 내가 죽었습니다 하면 그 순간 모든 문제가 눈노릇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동안 가장 큰 적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때때로 잘 나갈 때, 칭찬받을 때는 내가 하고 주님의 걸 다 가로채는 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합니다 고백해 놓고 나서도 실제로는 내 뜻,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에 많은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아를 깨뜨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이 강한 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과격한 내 성격, 내 모습이 죽어야 합니다.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이 모습이 죽어야 합니다. 교만이, 쓸데없는 자존심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다툴 수밖에 없고,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워싱턴에 사역할 때 하루는 저를 그렇게 연단시키는 분이 자기 집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식사 대접하면서 저를 많이 욕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서 밥을 잘 얻어 잡수신 할머니 권사님 와서 그걸 다 일러주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내가 아무개 집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이러고 목사님 욕을 하고 비난을 하더라고.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냥 당장 불러다가 야단을 치고 징계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한 20명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밥을 먹이면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저를 욕한 거예요. 근데 20명이 다 그 교회에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와서 다 자기 자녀들한테 얘기하고 또 이웃에게 얘기해서 얘기가 교회에 쫙 퍼졌습니다. 내가 너무나 속이 상했는데 그 교회에
서울대학을 나와서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컴퓨터 박사 받은 집사님 한 분 계세요. 이 집사님이 늘 나서기를 좋아해서 별명이 주책집사인데 주책집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속 많이 상하시죠? 근데 속으로 누굴 약 올리나 지금 내가 지금 엄청나게 열받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그다 눈에 보여서 그래요. 목사님 땅을 파고 묻고 그 안에 들어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그 말 듣는 순간 이야 정말 주책지사답다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내가 땅에 묻혀 있으면 무슨 비난을 들어도 내가 이렇게 마음에 상처받고 열받을 일이 없는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화가 나갖고 속상해하고 분노하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훈련시켜서 낮추어서 깨뜨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에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철저하게 경건 훈련을 통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이 죽고 주님 안에서 부활하고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의 이 자아를 해결할 수 있느냐,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참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꼭 해외 선교 여행을 나갔는데, 이제 모든 해외 선교행이 다 중지되고 교회와 집만 왔다 갔다 하니까 늘 성경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성경을 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 구절이 많은지, 옛날에 그렇게 읽고 또 읽고 설교하고 또 설교했던 말씀이 또 새롭게 다가오고 또 새롭게 다가와서 제가 설교 노트를 적는데 1년 이상 설교할 내용을 벌써 다 제목이랑 성경 구절 다 뽑아놨어요. 그렇게 말씀 은혜가 되더라고요. 말씀 안에 거할 때 내가 새로워집니다. 내가 변화됩니다. 내가 치료받습니다. 내가 회복이 됩니다. 제 자신도 여러 가지로 신경 쓸 일 많고 또 속상할 일이 있고 늘 저를 뒤에서 아말렉처럼 와서 물고 뜯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마음이 아프고 때로 상처받고 그랬는데, 이번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지난 석 달 동안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니까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주시는지, 그 은혜 가운데 하나가 주님 말씀, 이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100% 신뢰하느냐? 그러면 내가 모든 일을 너를 위해서 해줄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0%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 염려하고 걱정한 것은 벌써 100% 신뢰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듣고 마음이 상처받고 고통이 다가오면 그건 100% 신뢰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제가 회개 많이 했습니다. 칭찬 들을 때 우쭐했던 것도 회개하고, 비난받을 때 소송했던 것도 회개하고, 다 내가 덜 돼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죽지 못해 그런 것입니다. 내가 100% 주님을 섬기지 못해 그런 것입니다. 내가 100% 주님을 섬겼다면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물고 뜯어도, 또 누가 날 칭찬해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인데, 내가 살아가지고 그런 고통 속에 여러 가지 문제를 겪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나의 남은 여생, 이제 목회 첫 출발 때처럼 첫사랑의 감격을 갖고 주님을 섬기겠다. 이제는 정말 낮아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그것이 성령 충만한 일이고, 그것이 말씀 충만한 일이고, 그것이 은혜가 충만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죽게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신앙을 우리가 부여잡고 나가야 합니다. 2장 20절에 성경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은 내가 새롭게 변화된 피조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착각을 하죠. 자꾸 착각을 해요.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내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 내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 나 삶의 모든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집을 사서 이사를 갔다 하더라도 그 집의 주인은 예수님. 내가 교회를 이전해서 교회를 크게 지어도 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가서 말씀을 잘하든지 어디 가서 누가 미팅을 하든지 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가 나의 목회가 아니라 주님의 목회가 되면 그때로부터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 돼서 목회가 이만큼 됐다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매 예배 시간마다 강단에 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목사, 이 자리는 누구의 자리냐? 네, 주님의 자리입니다. 이 시간은 누구의 시간이냐? 네, 주님의 시간입니다. 그래,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저는 강대상에서 일어나서 앉아서 그날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제가 부족한 종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대 담임 목사로 와서 12년째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생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사명을 깨닫습니다. 성령운동을 통하여 한국교회를 일으키라, 회복시키라, 통일시대를 준비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열망하고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의 모든 교육자, 재직 성도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고 한 것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총회 때도 교단 내 모든 고소고발 사법정에 고소하는 것을 절대 하지 말자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왜? 성경이 하는 대로 하지 않고 반대로 가기 때문에 성령 역사가 아니라 성경과 반대되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과 동일하게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나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변호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쓸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을 나의 마음에 맞지 않아서 사람을 좀 상처를 주고 무너뜨려야 되겠다 해서 사법정에 그냥 여러 가지 혐의로 누명을 씌워서 고발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왜?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허락하신 것은 삶을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우리 교회 주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조그만 일에 분노하고 다투고 소리 지르고 싸우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임하셔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여러분 삶에 강물처럼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나의 기쁨이 되신 예수님, 치료자 예수님, 형통의 예수님 여러분 삶에 거하여서 여러분 삶이 주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로, 평안함으로 충만하게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제가 어느 기독교 TV와 인터뷰를 하는데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아직 젊은데 은퇴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은퇴에 대해서. 이영 목사님 어떤 모습으로 은퇴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저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는 저희 교회에서 제 모든 흔적을 지우고 예수님의 흔적만 남겨놓고 은퇴하기 원합니다. 조용히 주님의 무대에서 사라져서 저보다 더 훌륭하고 나은 후임을 세우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 변함이 없습니다. 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를 택하셔서 일을 하셨고 또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고 또 주님이 고만하라 그러면 예 주님 제가 여기까지 주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주님 명령 순종해서 주님께서 훌륭한 후임을 세워라. 주님 기뻐하시는 훌륭한 후임을 제가 청빙될 때처럼 당회로부터 추천을 받고 여러 사람에게 추천을 받아서 당회 투표를 거쳐서 공동회를 거쳐 후임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또 그분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어떤 큰 성공과 업적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에게 왕관을 씌우지 말고 우리의 주님께 모든 면류관을 씌워드리기 바랍니다. 주님을 높일 때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한다 하는 그 생각을 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주님 받을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깨어지고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흘러넘쳐 나와서 모든 사람의 큰 감동을 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을 때 그 향기가 온 집안에 진동한 것처럼 여러분이 깨어질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넘쳐서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지역사회에 충만히 은혜로 임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감동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나를 주장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나를 인도하실 분도 예수님이시고 나를 더 영광받으실 분도 바로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침례 요한의 고백을 늘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일생이 복받은 일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신앙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성을 지닌 육신에 갇혀서 남은 여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매 순간 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부활하셔서 나를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며 예수님 제일주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비결은 성령 충만입니다. 늘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 묵상하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순복음 교인들은 말씀이 약하고 성령만 강조한다. 장로교회들은 제자 훈련하느라고 말씀은 강한데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다. 잘못된 말입니다. 말씀 충만히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히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내가 임해서 그 십자가의 흐르는 보혈의 강물이 내 마음속에 흘러 나를 치료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서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큰 은혜와 감동이 되고 삶의 원동이 되고 힘이 되어서 이것이 나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십자가 은혜가, 그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바로 말씀의 은혜요, 성령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람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제 일생 동안 저를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언제 가장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던 때냐고 기억이 나느냐 물으신다면, 제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목회를 시작했던 1985년부터 91년까지를 들어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제 주위에 제 친척 가운데 목사님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저는 개척교회라고 하면 아유 나는 개척교회 안 해. 교회 목회 못해. 너무나 우리 고모부님이, 우리 작은아버님이, 우리 외삼촌 목사님이, 또 외사촌 형이 다 목사님이신데 목회하면서 당한 그 모든 고통을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유 나는 신학자가 돼서 교수를 해야지 목회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더욱이 교회 건축은 절대 안 돼요. 우리 작은아버님이 교회 짓다가 쓰러지시고 우리 외삼촌께서 교회를 짓고 나서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떠나셔서 먼 곳으로 가서 다시 또 교회를 개척하시고 교회를 또 지으시고 또 문제가 생기니까 또 그 교회를 놓고 세 번째 가서 교회를 지으시고 세 번째 교회를 헌당하신 후에 몸이 많이 쇠약해지셔서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교회 목회 안 한다. 신학자가 돼서 교수할 거다. 왜냐하면 조영희 목사님이 신학 박사 돼서 와서 교수하라 그랬으니까, 공부하러 왔으니까. 그리고 혹 목회를 한다 그래도 교회 건축은 절대 안 한다. 하다 내가 쓰러질 일이 있느냐 했는데 웬일입니까? 저를 30살에 목회에 몰아넣으시고 교회 건축을 시키셨어요. 그 교회를 짓는 7년 동안의 고생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건강하고 이렇게 보기가 좋은 모습이지만 그 당시 제가 68kg에 허리가 28입니다. 얼마나 금식을 많이 했는지 그때 미국 영주권 사진을 보면 공항에서 자꾸 저를 대조해 봤습니다. 같은 사람 맞냐고. 물론 한국 돌아올 때 영주권을 포기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그때 수척해가지고 뭐 금식도 하도 많이 하고 또 교회 건축하느라고 신경도 많이 쓰고 늘 건축비가 쪼달려가지고 돈 빌리러 다니고.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내게 보시더라고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주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 하나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음 하나 갖고 매달렸는데 14,000불 갖고 시작한 교회 건축이 270만 불 교회를 다 준공하고 건축하고 난 후 든 비용을 단 1불도 빚지 않고 다 우리가 헌금으로 해서 교회를 지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3,000평 땅을 사고 1,000명을 수용하는 교회를 짓고
57명으로 시작된 성도가 1000명이 되고 1년 예산이 10만 불이었던 예산이 7년 동안에 13배로 늘어서 130만 불이 되고, 그리고 조 목사님이 환당 예배도 오셔서 내가 이 목사를 도로 데려가겠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 저는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 우리 믿음, 우리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보고 주님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 믿음 부여잡고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무장해서 그 사랑에 감동되어 붙잡혀서 여러분 남은 여생이 주님을 기쁘시고 주님을 감동시키는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주의 종의 남은 여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삶보다 앞으로의 삶이, 앞으로의 사역이 더 크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주님 보시기에 존귀하게 여김받는 그런 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늘 내가 살아서 문제입니다. 내가 살아서 분노하고 상처받고 다투고 미워하고 속상해하고,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신앙생활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목회 사역이 철저히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개인, 가정, 생활, 목회사역 전체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준 이천수 목교회 김면 목사님과 저희들에게 큰 은혜 주시고, 오늘 함께한 모든 동역자님들, 우리 총회장님들, 총무님, 모든 임원들에게 큰 은혜 주셔서 우리 남은 여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복된 우리의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주께 돌려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